8월 9일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런 노력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노력하지 마라는 표현을 들을 때 아무런 노력도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듣는 사람도 있고 표현이 단축되었을 뿐 어떤 특정한 노력을 하지 말라고 들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모든 노력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그런 노력은 하지 말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그러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따져서 쓸데없이 낭비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죠. 노력하지 마는 것도 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낭비되는 노력을 비유로 할 때 컴퓨터의 램 메모리, 이 부분이 인간으로 치면 인지기능의 작업기억, 워킹 메모리를 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다른 연산으로 많이 돌다 보면 새로운 연산, 중요한 연산을 추가했을 때 그 연산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느려지는 결과를 보이죠. 왜 그런가 싶을 때 이 램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연산들, 프로그램들을 잠시 꺼둡니다. 그러면 다시 기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필요한 작업들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그 부분들을 중지시켜야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적어드렸는데 하늘에 올라가 별을 떼어올 필요는 없어요.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 보석을 캐올 필요도 없어요. 파랑새는 우리 마음에 있답니다.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날개를 펄럭일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아주 거창하게 계획하고 큰 일을 벌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아주 작은 노력이죠. 그런데 그 작은 노력을 오히려 회피하고 부단히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는 노력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꽤 많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하지만 용기를 내어야 할 필요가 있는 노력들이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이야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달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은 이미 너에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 너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6절, 7절이 약간 번역 특성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조금 못 알아듣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비유한 대로 파랑새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가서 달을 따오거나 바다 깊은 곳에서 보석을 캐오는 그런 노력과 비슷하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갖고 내려오는 것이나 또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것을 갖고 올라오는 것이나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노력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기만 하는 노력이다.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 입에, 바로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달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 가서 따오고 저 깊은 곳에서 가져 올라오는 것과 비슷한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의 앞절인 9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31절과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 법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러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과 다름없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불필요한 노력이라는 거죠. 저 멀리서 뭔가 큰 것을 해와야 한다는 그런 부담과 그런 실천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딪힐 돌,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구절로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취득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고상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팁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쫓아서 부단히 노력해봤자 결과는 늘 헛수고입니다. 그런 노력을 요구하는 사람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것은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 어리석은 사람을 유익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을 잘 부추겼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심지어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원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할 법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단계 이런 피해자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욕심에 의해서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꼭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긴 했지만 자기도 굉장히 한 몫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행위라는 것이 꼭 몸으로 하는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행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배우는 부분도 일종의 노력이고 행위죠. 하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 반복할 뿐 우리가 목표한 의에,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들을 펼쳐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 중에 우리를 갉아먹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모든 노력이 다 그런 노력에 해당된다고 치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모두 다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도 꽤나 큰 노력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매우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서 찾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알려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것을 계속 몰두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아집에 빠져 욕심과 죄에 빠져 불필요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진정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그 노력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